제가 저의 삶이 여러 가지로 안 될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저를 심령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말씀 중에 이 지금 본문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형통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형통을 본 사람들의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언어에 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그 책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형통을 사모할 때에 그때 그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그때 책을 사놓은 게 지금도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어떤 영적인 자산이 됐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과거와 다른 형태, 어떤 패턴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확신 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외부의 어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축복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축복을 먼저, 내 마음이 축복을 받을 만하게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또 조정하고, 그리고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복이,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 삶의 형통으로 이어지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제 삶에 있어서는. 그리고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집회 가운데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법칙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안 되고, 존재 값이라 그러면 여러 값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 값인데, 중요한 게 그 마음 값이 수준이 떨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형통을 받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되, 그 사람이 뭐 소유물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내면부터 축복하신다라는 거, 이 내면의 축복이 먼저 온다라는 거, 이 내면의 축복이 없이 형통이 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를 더 중요시 여기지, 존재가 관계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가 예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은 성도분들을 이제 긴 시간 보았던 성도분들 중에 이렇게 내면이 변화되어서 온 그 성도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복이 결국 삶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복을 받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저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미 마음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마음의 복을 그냥 마음의 복으로만 끝내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복, 다시 말해서 마음값이 높으면 존재값이 높은 건데, 존재값이 높은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은 또 바닥을 치게 하신 적은 없거든요. 요셉이 비록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마음값, 존재값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게 다 형통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남까지 넘쳐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먼저 형통하도록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아주 심령이 안 좋은, 바닥을 치는, 노예와 같은 바닥친 심령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영적인 꿈을 꿨어도 그 요셉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인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영적인 체험과 그 사람의 존재값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또 많은 사역자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능력이 나오고 영적 체험 많이 하면 그게 존재값이 돼서 다른 사보다 나은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체험과 영적 지식, 영적인 능력하고 그 사람의 존재값은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성도분들이 영적 체험이 있고 영적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삶이 안 되고 엉망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값이 된 사람은 은사나 능력이 또 지식이 없어도 그 사람 존재값이 높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값은 그 사람의 존재값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존재값을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의 설교를, 메시지를 늘 들었던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렴풋이 소문 듣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잘못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엉망인데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와서 뭐 기도받고 이러면 축복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 성도분은 제가 모를 줄 알지만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벌써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얘기하는데도 그분이 그나마 그래도 나왔다라는 거,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은 하지만 그런 성도분들의 과연 온전한 축복이 있을까 할 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존재값이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축복이 와요. 존재값과 그의 삶의 축복의 값은 같거든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존재값이 높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축복의 값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의 존재값을 높이는 데 힘쓰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 때문에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땐 더딘 것 같고 내면의 존재값을 높게 하고 마음값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당장의 문제에 해결하는데 더디가는 것 같고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별개의 것일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전보다 더 나은 존재값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돼. 존재값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존재값을 높이는 하나님이 내 삶의 축복의 시간도 그분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에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좀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께 교만한 태도로 갖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자기 식대로 돼야 되고 자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이 태도는 월권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가 늘 얘기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런 하나님, 사망과 화와 생명과 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바라시는 태도를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다리는 게 최선인 거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지,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감나무라 배나하라 내전에 이때 하세요 저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할 권리는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만 다하는 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갖는 거.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만족한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 내가 100번 수고하는 것보다 그분이 한 번 수고 안 하는 게 모든 게 그냥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응? 성경을 보세요. 수십 년 병을 앓고 있고 정말로 남들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그분은 말씀 한 번으로 끝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몇십 년 고생한 건데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한 번에 끝내신다. 그 몇 초 사이에.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응?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건가는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바라시는, 내가 지금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통을 단회적인 어떤 하나의 축복하고 이렇게 그걸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형통은 종합적 축복이라고 그랬죠. 종합적 축복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시급해서 존재값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특별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진정한 형통의 의미가 아니에요. 형통은 그 사람이 먼저 존재가 되고 요셉처럼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거, 축복해 가시는 게 진정한 형통의 의미라는 거죠. 복을 받았다라는 삶치고 보면은 아주 그 마음이나 존재가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주 부리고 요령 피고 모든 거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도 목사면서 그런 성도분들 간증을 저도 많이 듣고 많이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아니 저런 사람도 복을 받나? 저런 사람도 저렇게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그러면 인격하고 상관없이 막 열심으로 기도만 하면 다 복 주시는 건가? 한때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귀신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냥 그 순간에 점쟁이한테 복채 많이 바치면 그걸로 해결해주고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존재와 삶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어떤 사람 보면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았다고? 응? 그러면 착한 성도는 복을 못 받고 저렇게 성질 개떡 같고 뭐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한테 비난을 받는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도 안 보시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걸러내는 나름대로 이제 저건 가짜다.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축복한 게 아니라 지가 만들어 놓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가 자랑질하는 거지, 저게 진정한 간증도 아니고 저거는 하나님 영광도 안 된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간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 뜻대로의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로 뭐가 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간증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간증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 몇 마디만 해도 감동이 쫙 와요.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이 딱딱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말들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 또 듣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막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저 사람 말하는 게 진심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많이 다루심을 받아서 저런 모습이 됐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오면서 뭐가 되냐면서요?
저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긍정적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 저 사람한테 저렇게 역사하는데 내가 나도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영적인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자기도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럴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이게 간증의 내용에, 간증하는 사람이 제대로 간증할 때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이런 현상이 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간증에서 듣다 보면 저거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질하고 있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네, 내지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고, 간증을 하는데 저 사람 성품에서 보면 전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성품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과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좌절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얘기 듣다 나는 뭐야, 저 사람 저렇게 되는데 난 또 뭐지? 이러면서 본인이 좌절감을 갖게 되고 절망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우울해져. 마음이 다운이 돼. 간증을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나는 바본가? 저 사람보다 못했나? 나는 잘못된 사람인가? 자꾸 이런 생각 들으면서 다운이 된다면 그 사람 간증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이게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간증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과 본인이 또 주님을 다루심 받은 걸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고 보증하면요, 성령의 임재가 흐르게 돼 있어요. 듣는 사람한테 흐르게 돼 있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 같은 동일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감동을 받게 돼요. 그 감동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듣는 사람이 간증을 듣다가 자기도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나 믿음을 확 부여받는, 소위 말 전이받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간증이 끝났는데 이 듣는 사람이, 그분이 간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옮겨붙어, 불이 옮겨붙는 거죠. 은혜가 옮겨붙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게 소망을 갖게 되고 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된다면 그 간증이 진짜란 얘기예요. 이런 간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을 보증해 주시니까 그게 맞다 인정해 주시는 의미에서 임재가 오는 거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사람이 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간증을 교육을 시킨다니까 그렇게 해라고. 자칫 잘못하면 간증이, 잘못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보증도 안 오고 듣는 사람은 하나 은혜도 안 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이렇게 하기를 바라세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자랑하는 거, 세상에 자랑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끝없이 소망하고 신뢰하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통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선교적 법칙이 이제 지난주까지 8번째로 했고요. 오늘 이제 4가지 하고 맞춰지려고 합니다. 자, 세상도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뭐 수학의 세계도 그렇지만 경제 세계, 경제계에도 그렇고 모든 것에 일정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일 때에 그 결과가 나오는
신뢰할 수 있는 원리와 법칙이 세상은 그것들이 있는데 신앙 안에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제 그 일정한 형통을 가지고 있는 법칙을 제 나름대로 찾았고 또 그것을 저에게서 역사했고 또 지금 또 역사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분들한테 이거를 또 저는 발견했고 그래서 그걸 자신 있게 제가 정리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12개의 법칙을 같이 나눌 건데 이제 12개의 법칙 속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을 그때마다 쓰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행하면 이제 형통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형통의 법칙은 수학의 공식과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법칙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또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9번째는 형통의 법칙이 아주 이게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만남의 법칙이에요. 만남의 법칙. 그래서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이 만남의 법칙을 반드시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의 법칙 속에는 이렇게 가장 큰 만남이 사람 만남이에요. 그다음에 현장과의 만남이에요. 그다음에 때와의 만남. 이 세 가지가 이제 형통의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 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남의 법칙은 사람에게 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줄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한 명만이 아니라 줄줄이 때를 맞추어 사람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온다라는 의미에서 줄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줄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는데 사람 축복이 난 7, 80%를 차지한다고 봐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요,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정말로 극적으로 수렁에서 건져내거나 정말로 안 되는 데서 축복이 되게 할 사람을 하나님 붙이셔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가 예수 잡아 죽인 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안 만나려고 할 때 누가 그를 만나줬습니까? 바나바가 만나주잖아요. 바나바가 만나줘서 대신 간증해주고, 그리고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갔을 때 교사로서 바울을 데려감으로 바울이 거기에서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바나바와 같이 하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지도자 사역자로서 인정받는 만들어준 자가 바로 바나바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생명의 의령 같고 사역 속에 절대적인 도움자가 된 거죠.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나바예요. 그게 이 바울을 바나바가 와서 도와준 거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는 3년 반 동안 굶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선지자도 있었겠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요, 엘리야를 만나야 그 사람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남을 갖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미 엘리야가 그 집안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매치시키는 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독신의 은사 받지 않는 사람 이상 정말로 결혼해야 될 사람은요, 이미 없는 배우자가 아니라 이미 그 배우자는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배우자는 이미 하나님이 짝져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만나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져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든 그 사람이 오든 어떤 한 환경에서 마음을 서로 열어서 이렇게 짝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을 형통케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종합적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위 말 성질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사람 축복받기엔 글른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이 사람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형통케 하려고 오는 그 사람은 최소한 그 사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그만한 수준으로 어떤 존재가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어야 이게 사람 축복을 받지, 성격이 안 좋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은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이 사람은 사람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 축복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많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왔어도 볼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왔는데 도움받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치거나 모르고 막 비난하고 그 사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도 놓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이래서 잘 이렇게 내면이나 모든 게 잘 정리된 분들이라 괜찮은데, 어느 자매는, 이건 그냥 비유로 드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정말 자기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로 진짜 기도를 해요. 내 배우자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매가 자기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해.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기가 10가지, 그 배우자가 내가 바라는 배우자를 1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그 배우자가 나를 정말로 호감을 갖고 만나치도록 10가지 자기도 여기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정말 진짜 백마탄 왕자가 오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채 있으면 그 사람 정말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만날 수 없어요. 환경적으로도 못 만나고, 같은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남자는 이 자매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한 배우자를 만나기 원한다면 자기가 그만큼 준비돼야 이게 마저 떨어져서 같이 눈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마음이 주고받고 이래야 뭐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는 사람 축복만 오기를 바라고 잔뜩 기대는 하지만 자기는 그만큼 준비 안 된다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할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그런 형통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정말 자기를 도와줄 만큼의 자기도 충분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형통할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있냐면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유유상종, 같은 것끼리 모인다라는 거죠. 그처럼 형통할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거나 형통할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야 이게 나를 형통케 할 사람이 오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렇게 남 잘 되는 걸 꼴보기 싫어. 사촌이 땅 샀는데 배가 아파. 자기 친척이 땅을 샀는데 잘 돼서 그걸 배합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형통을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을 내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붙잡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보면 그런 쪽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찾아가거나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성공할 사람은 성공할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은 싫어해요.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편해. 위로도 받고. 이 사람은 평생 실패한 사람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사람은 결국 성공의 사람을 만나서 성공한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이미 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형통치 못할 때, 제가 형통치 못한 삶을 살 때는요, 남 잘됐다, 뭘 통해서 잘해서 성공했다, 그걸 TV로 보든 무슨 책을 통해서 보든 그런 걸 보면요, 괜히 기분이 나빠. 왜 그 사람 잘 됐는데 왜 내가 기분 나쁘지? 그러면서 뭐가 꿍꿍이 소식이 있을 거야. 이거 뭐가 있어, 이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런 걸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안 보고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내 심령이 어땠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제가 열등감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열등감이 결국 나를 형통케 하는데 발목 잡는 하나의 내면이에요. 열등감. 그래서 지금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형통하기 어려워요. 그 열등감이 결국은 뭔가 더 이렇게 하나님이 더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에 자기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은 결국은 잘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된 사람 보면서 자기를 오히려 더 자학하는 입장으로 서니까 이런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엄청 시키고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믿음 고백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내면이 아주 나도 보기에 안 좋은 내면들을 막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기도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형통의 사람의 내면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제는 실패하고 맨날 한풀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오히려 성공했다라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하고 그러면서 한 수 배우려고 하는 마음. 세상으로 성공했어도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책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성공했다면 그 사람이 되게 대단하게 보여지면서 뭔가 여기서 이 사람이 성공한데 뭐가 있을 거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이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이제 전에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어떤 사람을 만날 건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내면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날 건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데서 형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꿔준 다음에 거기에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사람 축복을 받게 하려고 만남을 그 속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어쩌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 축복을 계속 받아갈 사람이냐, 사람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계속 사람 축복에 만남의 축복을 받아갈 사람인가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 자기 심령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심령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그전과 달라졌다, 뭐 변질됐다, 낮아졌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생각하는 게, 감정이나 생각이 뭔가 달라진 것을 스스로 못 느끼면, 못 느끼거나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알아야 되냐면 전에하고 삶이 좀 달라졌다, 관계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사건이 달라졌다. 근데 그전보다 안 좋은 사람의 관계가 더 많아지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면 그걸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무리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유유상종이에요. 분명 그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 감정이 있을 거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런 쪽의 만남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만나야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좋고 어떤 사람 만나야 내가 힘을 받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이 결국 내가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을 건가가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역사에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를 만나게 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뭔가 필요해서 나를 만나게 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뭔가 축복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려보고 이래야 되는데 딱 자기 판단을 볼 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안 나타나. 그 다음부터 한 번 보고. 근데 저는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구나, 나한테 붙였구나. 이건 나는 아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은 나한테 하나님 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한들 그 성도가 그걸 믿어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성도는 뭐라고 해요? 저 목사님 저 사람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 붙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무슨 나 같은 생각을 갖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성도는 그냥 왔다 가버려요. 그리고 안 나타나.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떤 표현은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렵게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해서 알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 많아서가 아니라 나와 매치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성도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적 자기 판단,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딱 정리해 버리니까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성도를 두 번 못 보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보게 된 성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 기도하고 자기가 형통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사람을 딱 만나면요 첫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자기에게서 확증이 되는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확증시켜주고 어떤 증거로 주심을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려고 만나게 하는 사람이,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기도 전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요. 형통할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거나 자신을 형통케 할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학생 때 이제 태권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 오랫동안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운동을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자세 보면 답이 나와요. 딱 눈빛하고 자세 보면 운동을 얼만큼 했겠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워낙 저는 이제 어릴 때 하도 애가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조그만한테도 얻어맞고 울고 다니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강제로 태권도장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맞는 것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 8년 정도를 맞고 때리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 태권도장이 옆에도 있지만 그런 태권도장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깡패들이 거기서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살벌했다고요. 그런 데서 억지로 그냥 운동을 제가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맞고 때리는 일을 막 8년 동안 하다 보니까 딱 눈빛 보고 자세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주먹 쓰고 운동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어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쪽에서 만약에 신발을 파는 사람이면 사람 보면 다 어디부터 봅니까? 신발부터 봐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정말 형통할 사람이면 형통한 사람이거나 자기를 형통케 할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으니까 자신을 어떻게 축복하려고 오는 사람조차도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되려면 반드시 내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형통을 이렇게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준비시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뒤집어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할 때 내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또 형통을 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또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도움을 주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툭 들어와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 나 하나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옆을 돌아볼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형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대로 누군가의 형통해줄 역할을 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형통했어. 그런데 남 몰라래.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 이거는 진정으로 형통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형통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연결고리, 어떤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쓰임받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걸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또 본인이 기쁨을 얻고, 이렇게 해야 이게 나도 형통되고 다른 사람도 형통케 하는 이것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만남의 법칙을 너무 모르더라, 그거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 자기를 축복하려고 온 사람을 내치거나 또 자기가 형통했다고 자기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요셉이 자기만 형통했습니까?
형통케 했잖아요. 다른 보디발의 가정을 형통케 하고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형통케 했잖아요. 사이즈의 문제였지 어떤 원리는 같았다 그거지. 그러니까 보디발 가정을 형통케 하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나라를 형통케 하는 데까지 그 사람의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형통한 역할을 하게 되면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점점 그 사이즈가 커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것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역할을 내가 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만남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감각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축복받고 또 누군가의 또 내가 사람 축복해주는 역할까지 가는 이런 사람 될 때 이 사람은 그 역할을 잘하면요 사이즈가 커져요. 형통의 사이즈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인간적 계산하는 거, 이기적인 이 태도는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태도로 갖고 있어야 형통이 유지가 되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형통됐는데 자기 계산이 들어가고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아주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떤 태도로 갖게 되면 형통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 길게 가고 사이즈가 커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계속 유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태도는 끝나버려요. 형통이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형통이 소멸되는 거예요. 형통이 계속 증가되려면 중요한 건 내 태도가 어떠냐가 따라서 소멸도 되고 증가도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번째는 형통의 중요한 법칙은 영적 부담과 성령의 감동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성막인데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다라는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역대하 3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예수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성전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됐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자, 형통의 사람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로 체크할 줄 알아요. 그게 뭐냐? 부정적 성향에서의 영적 부담, 긍정적 성향에서의 성령 감동, 이 두 가지를 잘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근심, 영적인 부담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는 아닌데 죄 지은 것처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행하지 않으면 뭔가 죄 짓는 기분 들고 부담이 되고 근심이 오는 이런 게 있고요. 성령 감동이라는 것은 이걸 해주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는 긍정적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영적인 근심이나 부담, 성령의 감동,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생각해서 치우쳐서 그거를 소멸시키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 근심과 부담, 성령의 감동, 이 두 가지 측면,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서 뭔가를 시도하게, 뭔가 시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통의 사람은 이게 반드시 이거를 체크해서 그것을 따라 그 마음, 부어주신 마음을 쫓아 행하는 거, 이게 형통의 사람의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명확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요. 죄 짓는 건 아닌데, 야,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담 내지는 근심 같은 거, 영적 근심, 이런 걸 줘서 안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근심과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행하면, 딱 행하면 그 영적 근심과 부담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기쁨이 딱 오고 평강이 와요. 이런 마음대로 온단 말이에요. 또 성령의 감동을 쫓아 막 감동이 훅 하고 들어와, 울컥하고 확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딱 하고 나면 이 감동이 증폭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한 뭐랄까 희열을 느끼죠. 그분의 칭찬도 듣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이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는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감동을 주신 이유를 나중에 밝혀요. 뭘로? 축복으로 밝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결국 그 코앞에, 그 사람 코앞에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축복을 그냥은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의 중간에 성령의 감동을 훅 하고 넣어줘서 감동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코앞에 준비된 축복을 딱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잘 캐치를 못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성도를 하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임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제가는 이미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성도분들한테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냐 혼의 감정이냐, 요것도 구분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혼의 감정과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구분하냐 할 때에 그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감동받았다라는 그거를요, 적어도 일주일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시간이 갈수록 감동이 더 증가되고, 혼의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감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의 감정과 혼의 성령의 감동은 차이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혼의 감정이 취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막 하다가 나중에 낭패당하는 수가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저는 성령의 감동 받아서 이렇게 헌신하기 원해요. 그러면 일주일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 와서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러거든요. 왜냐면 그게 감동이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그게 증폭이 돼서 더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나오지만, 이게 혼의 감정이면요 환경 바뀌기 때문에 감정도 바뀌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그거는 소멸돼요. 할 마음이 소멸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혼의 감정과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사람은요, 이게 육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형통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만이 형통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영적인 자세를 가져서 영적 감각이 생기면 바로 이런
소위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근심이나 부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감동, 이거를 잘 체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많은 성도분들이 형통을 경험하고 나서 왜 이어가지 못하느냐, 단회적으로 끝나냐 할 때 영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이 와버리면, 형통이 오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육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기도 안 해. 예배 잘 드렸다는 사람 예배 안 드려요. 회개 잘했다는 사람 회개 안 합니다. 섬김 잘했다는 사람 섬김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육적으로 돌아갔다는 증거거든. 육적으로 돌아가니까 이 사람은 축복이 영적인 자세에서 온 건데 육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더 이상 그 사람 축복은 이어서 가지를 안 해요. 그래서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잘 될 때 조심해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하라고. 그래 축복을 계속 이어간다고. 그래야만이.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근심이나 부담 내지는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언제까지나 있질 않아요. 성령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할 때에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주신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그거를 계속 푸시하고 그 마음을 주시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차츰차츰 소멸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고 부담 줄 때 이거를 그 즉시로 움직이는 게 제일 잘하는 태도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작정했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작정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감동받아서 작정됐으면 바로 해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의 감동에 그 강도가 약해진 거야. 점점 약해지면서 육신의 계산이 점점 세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받는 대로 헌신해야 되는데 감동은 사라지고 계산이 들어가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수도 없어요. 감동받았다고 뭐 헌신하고 작정했는데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 왜 그럴까요? 이게 감동받은 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의 감동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은 그 어느 기간까지, 성령께서 기간까지만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소멸돼서 나중에 사라져버려서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담과 근심, 성령의 감동은요, 이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성령께서 내면에 작용하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 모르고 막 소멸시키고 무시해버리고 이러니까 분명히 코앞에 있는 뭔가가, 이 성령의 감동이나 영적인 근심 부담은요, 급격하게 오는 그런 거는요, 결국 코앞에 뭔가가 있는 거야. 이 성도를 위한 그거를 취하게 만들려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심령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코앞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순종해서, 근데 이거를 순종 안 하니까 코앞에 있는 게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수많은 성도분들을 오랜 시간 본 데서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된 거를 정리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부담 주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 코앞에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잖아요. 근데 이게 소멸이 됐어. 그러면 이 코앞에 있는 축복이 다음에 언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그분이
주권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싸구려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실 때 최고의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요, 뭐든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주실 때는요, 싸구려 주시지 않아요. 값어치 없는 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귀한 거 주시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실 때 그거를 체크하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많은 성도분들 뭐 요번 기회 없으면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다음을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에 언제 해준다는 보장 받았냐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음에 언제 주잖아. 언제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음을 어떻게 기약하냐고.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제가 그 20대에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갈등을 가진 게 이게 내가 선교사로 이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꾸 뭐 이런 감동 주시나 막 이런 거 헷갈릴 때였어요. 너무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사분들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 사명인가 막 이렇게 고민할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책 속에 보면 그 선교사들 편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 성도들이, 공산주의 아랍 계통에 있는 성도들이 다음에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려서 모르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은 예배 장소에 자신들이 나타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만나면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가지고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헤어질 때 같이 이렇게 성도된 자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저 그 성교 편지를 보고 얼마나 저도 울었는지. 그때 그 소련, 중국, 아랍 이 계통의 선교사분들 또 성도들 편지 이런 걸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있고, 이제 뭐 저게 선교사분한테 얘기도 듣고 이럴 때, 예수 믿는 게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구나.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또 있구나.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침례받다가 잡혀가서 죽는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들은요 생명하고 맞바꾸는 거래요. 침례 한번 받는 거,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게 자기 생명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예배에 하나님을 내가 살아 숨쉬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 때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속에 예배니까 기적이 또 얼마나 일어나는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에도 있는데 뭐 다음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상 그래 왔으니까 우리는 그래 또 그렇게 간다라는 뭔지 모르게 이거 있어요.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귀한 줄을 모르고 다음에 또 있겠다라는 생각에 건성어서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막 거기서 주님 경험하고 역사 오는데 누구는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세히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에요. 어떻게 장담해? 그거를 어떻게? 그거는 내가 장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거든요.
집회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두 번 다시 안 온다. 이게 두 번 똑같은 게 재현이 안 되고 난 두 번 할 수 있는 두 번을 한다는 것은 보장 못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지 않는 한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 생각을 늘 제가 스스로 가지고 사는 거죠. 응? 그러니까 다른 성도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저 목사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그거거든요. 마지막일 수 있거든. 뭐든지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올리는 사람이 돼야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지. 마지막에 얼렁뚱땅 대충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 걸로 끝내버리면 그만큼 아주 뭡니까? 부끄러운 모습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할 때 지금도 제가 집회 가운데서 막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냥 난 그 시간이 지나갈까 봐 막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대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언 사역할 때도 그때 그분이 역사하시고 더 그 다음 시간은 역사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실어서. 예. 근데 받는 분들이 막 대충 적당히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성도를 위해서 하는데 그 성도가 정말 축복받을 사람은 대충 적당히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거는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축복 못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군중이 있고요, 기적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군중들은요 예수님 기적 못 봅니다. 예수님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실체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절박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절박하게 그분을 찾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장소에서도 누구는 기적을 보고 누구는 멀뚱멀뚱하고 그 차이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면 거기를 놓치지 말고 아주 후회 없어. 나는 정말 나는 이 한 번의 예배에도 후회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다음 또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11번째는 성령 인도의 법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받는 게 최선의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로 받는데 열심히 그게 빈다는 거지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데서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열심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낸다고 다른 길로 막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서 죽는 거죠. 기차는 레일 위에 달려야 기차의 능력이 있는 거죠. 기차가 만약에 레일을 벗어나면 그거는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사고 위험이 있고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발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기차가 레일을 바깥에서 굴러가려고 하는 작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걸 벗어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사는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뭐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아까 얘기한 영적인 부담과 근심, 어느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생각, 주변 사람들의 일치된 말들, 그 다음에 환상, 꿈, 불붙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갑작스러운 어떤 영적 열심, 이런 여러 종류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근거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실 때에 그때마다 증거를 구해야 돼. 근데 그 증거가 이런 여러 종류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야, 내가 너를 이끄는데 이 길로 가라고 이끄는 거야 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받으며 가려고 해도 그분이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도록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급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어? 빨리 결정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조급함 속에서 결정하는 건 거의 100%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조급하게 몰아가면서 선택과 결정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뭔가 마음이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귀신에 속았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저는 원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돈을 못 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조급함이에요. 그 조급함을 가지면 분별력을 잃어요. 분별력을 잃으니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조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 마음이 차분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박도 잘하는 거지. 이게 돈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도박을 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상대방에게 패를 보이듯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오늘날 특히 한국 사람한테 적절하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불안하게 만들고, 이 조급함은 결국 마음에 불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급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 또 누가 조성하냐? 사단이 조성해요. 불안한 마음이 결국 조급함 만들어요. 조급함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엉뚱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범하고 낭패를 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는데 조급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알아요. 여기 이 교회 여기 정한 것도요, 자그마치 제가 3년을 혼자 기도하고 마지막 1년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때 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저한테 주셔서 3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내 안에서 확증이 됐으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거를 1년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예비하고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1년을 기도했어요. 1년 기도한 그 1년 됐는데 마지막 일주일 남은 1년 기도하고 51주 기도하고 52주째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도 어떻게 주셨냐? 여기로 이걸 살 때요. 살 때 제가 이렇게 담대히 주님께 얘기했어요. 이 건물 살 때, 이거 살 때 하나님
계약서 분명히 그분하고 여기 주인분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는데 계약 맺는 날 제가 5천을 깎겠습니다. 5천을 깎는데 깎아 주시면 만약에 그 주인의 마음이 감동돼서 내가 말한 대로 5천을 깎는다면 하나님이 이 건물을 우리 교회에다 주신 터라고 제가 믿고 5천을 안 깎아주면 저거 취소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주님께 그게 증거였어요. 마지막 증거. 그래가지고 계약하는 날 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딱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그랬는데 원래 계획대로 그 나온 그 금액대로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한테 저 이거 5천을 깎아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따 이래서요. 이거 뭐 놀라는 거죠. 이게 얼마치 않은데 거기다 5천을 깎냐고. 근데 제가 그걸 마지막 던진 거예요. 하나님 증거. 돈 때문이 아니라 돈도 없었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증거. 왜냐하면 교회 터는 개인 터하고 개인 터하고 달라요. 교회 터가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그 터는 현장은요. 그래서 마지막 그 증거를 딱 구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5천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죠. 하나님 증거 확실하다. 근데 들리는 소문은 그분이 5천을 깎은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5천을 깎은 걸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도 교인인데 여기 사장님이 저는 그분도 충분히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다가 그렇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다른 데서 주는 거 불교 뭐 여기 뭐 불교 뭐 어느 분이 뭐 이거 산다 그러는 거를 그분을 교회에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건데 그러니 그분이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도 충분히 축복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5천만 원을 헌금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헌금해 줬다. 그러니 뭐 그분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결국 계약이 됐는데 그게 다 맞춰져서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 주셨죠. 여기가 맞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뭘 어떻게 움직이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증거,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증거 이거가 나와야 움직이는 사람이.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어디도 꼼짝 못해요. 저는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도분들이 이거에 무지하니까 겁 없이 막 사는 거지. 이걸 알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니고 못 산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형통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12번째 가지치기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데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소위 말해서 왜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냐?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자꾸 나오면 열매를 맺어야 될 게 못 맺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거를 가지치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형통케 하나님이 계속 형통한 사람이 되어가고 사이즈가 크게 형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가지치게 하기를 원하세요. 잘라버리고 소멸시키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더 형통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치기를 스스로 안 하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강제로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한테는 더 축복을 받아가야 될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뭔가 장애물, 방해물이 있다면 그게 가지거든요. 열매 못 맺는 가지. 그거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가면 형통할 사람을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이라는 걸 주세요. 야, 너 이것 때문에 너 방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야. 형통이. 이거 버려야 돼. 근데 이게요, 당연히 버려야 될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안 버려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형통의 사이즈를 크게 갖게 하기 위해서 안 버려도 되는 것을 버리게끔 하나님이 또 인도하세요. 그 수준까지 가게 하신다. 처음에 큰 거를 버리게 하셨다가 이제 점점 형통의 사이즈가 커지면요, 세밀하게 작은 것까지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근데 많은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가지치기를 안 한 채 가니까 분명 이 사람의 형통이, 만약에 축복의 형통의 사이즈가 이 사람이 만약에 100이라 수치로 100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형통이 50밖에 안 나와. 그러면 50의 차이가 생기니까 이 50은 뭘로 생기냐, 뭐 때문에 생기냐 할 때 가지치기 안 한 데서 오는 거예요. 가지치기 안 한 데서.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야, 저 사람 안 돼. 잘라. 너 거기 가면 안 돼. 잘라. 너 이 습관 잘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잘라버려. 그래서 계속 우리를 가지쳐 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고, 존재가 되면서 형통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축복만을 바라간다면 그 사람은 점점 줄면 줄지, 축복의 사이즈가 줄면 줄지 이 사람이 더 커져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포도가 우리 여름 때 이제 보시면 알죠.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 농부가 그 전에 막 가지치기로 과감하게 막 자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포도밭 가봤습니까? 저렇게 앙상한 데서 무슨 열매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요,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한다고요, 농부가. 응? 그거는 그 포도나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를 계속 뭔가 이렇게 가지치기의 삶을 갖도록 내가 안 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잘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포도나무가 별별 없어. 가지가 별게 없어. 근데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가지를요 심플하게 만들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처럼 형통한 사람은 갈수록 심플하게 만들어요.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아주 깔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거 없이, 군더더기 없이. 이래야 형통의 사이즈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단순 명쾌하고 그의 삶을 보면 아주 단순 명쾌해요. 삶 자체도.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걸치고 저기다 걸치고 저기다 걸치고 뭐 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 사람 형통 고생은 해도 형통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응?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플한 가운데서 형통이 사이즈가 커져가지 여기저기 다 걸쳤다고 그래서 그 사람 축복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고생만 바가지라고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응?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걸치고 살면 거기서 다 나한테 뭔가 들어올 것 같죠? 아니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집회 가운데 만나는 성도분들의 간증을 들어봐도요, 몇 사람 안 되는 데서 몇백 사람이 할 일을 그 몇 사람이 다 해주더라, 그 얘기예요. 응? 우리는 많아야 거기서 뭐가 온다고 생각해요, 확률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100명 몫을 다 하게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로 심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가지, 열매도 못 맺는 가지를 잔뜩 벌려놓고 피곤하게 만나고 가야 되고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거 수고한 만큼 얻습니까? 수고한 만큼 결과가 있다 보니까 없어요.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가지가 열매를 맺을지 아세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는 다 쳐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걸 주신다, 그거예요. 그 눈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다 나한테 다 복이 되고 나한테 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보면 주님의 눈으로 내가 내 삶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결국 이건 아니다. 예.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면서 여기에 열심히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쓰잘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응?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하지만 이거는 열매 못 맺는 가지에 불과하다.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린다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열매를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지 그 가지를 알아보시기 때문에 거기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 맺을 가지는 놔둬버리고 쓰잘데없는 가지에다 매달리니까 수고는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형통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게 일하고 크게 많이 받는 거예요. 경제의 법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형통에 적용이 돼요. 응? 가장 어리석은 경제 활동이 뭡니까? 최대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최소의 이익만 나는 거.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경제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쓰잘데없는 데다 열심을 내.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거기다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이래요. 그래놓고 시간이 많이 갔어. 돈도 들이고 힘도 들이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허탈하죠. 그게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형통한 사람,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은요 심플하거든요.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 움직여.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해. 뭐 이런 어떤 심플함 속에서도 정중동, 고요한데 거기서 또 움직임이 있는 거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별거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뭐 저렇게 열매가 나오지?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형통은 우리가 존재값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살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삶을 보는 것. 그래서 그분의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가는 것. 나와 나의 삶을. 그러면 그게 형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축복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한 축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고 우리는 자꾸 세상 풍조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 걱정하는 대로 우리가 같이 흘러가 버리면 형통은 끝난 거예요. 형통은 꼭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거예요. 자연 법칙을 어겨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세상 법칙에는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그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주신 법칙대로 살아가는데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 우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형통을 우리가 같이 법칙과 형통을 알아서 제가 주님께 받은 걸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제부터 이걸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형통하고 더 형통이 사이즈가 커져가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더 비중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이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